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이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명을 붙들어야 사명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환경을 극복해야 사명자가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의 단어,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모교회 후배 중에 시나리오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어서 많은 영화를 찍었습니다만 그 친구가 썼던 시나리오 중에 라이터를 켜라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라이터 하나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주인공이 서울역에서 라이터를 화장실에 두고 나왔는데 어떤 조폭두목이 그 라이터를 가지고 기차에 타서 그 라이터를 찾기 위해 같이 기차에 타고 벌어진 어떤 해프닝들을 그런 그린 영화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오직 라이터에 있습니다. 라이터 하나 찾고자 생명을 건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터 제가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비싼 라이터도 아니고 그 불티나 조그만 이런 라이터인데 그것 하나에 목숨 건 이야기가 그 내용 속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어딘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가 있는데 이 개는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가 나의 견생 가운데 행복은 꼬리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꼬리를 물기 위해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네의 개들을 보았지만 뺑뺑뺑 도는 모습이 그 개의 행복이 꼬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돌지만 물을 수가 없는 게 꼬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견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한 개가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복의 젊은 친구, 나도 한때는 내 견생의 행복이 꼬리에 있는 줄 알고 꼬리를 물으려고 평생을 소진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물으면 물으려고 애를 쓸수록 도망갈 뿐이고 어지러움만 남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그 꼬리 행복은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개가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면
라이터를 찾기 위해 쫓아가는 인생보다 그래도 그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개가 훨씬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다운 가치, 그 행복은 인생에 주어진 목적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와 항상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믿는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왜 오늘 동일교회 한 성도가 되어서 이 한국 땅, 부산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이 인생의 목적을 알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목적대로 살아간 인생을 산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노예로 10대의 소년의 몇 명의 사람들과 끌려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놀라운 정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면서 그 정복국들을 자신의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회유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잡아와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신앙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서 다시 그 나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한 바벨론의 통치 속에 있게 만드는 그러한 회유 정책을 끊임없이 써왔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정책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이 세 명의 친구들, 다니엘을 포함한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고, 그들의 이름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그렇게 잡혀와서 평생을 비참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질 때에 그곳에서 장엄하게 순교했으면 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잡혀와서 신앙의 어떠한 강요를 받았을 때 나는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더 멋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끝끝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 생명을 연연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계의 몸을 닫고 끝끝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겠습니까? 우린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구질구질할 정도로 살아남아 있었어요. 왜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소명은 멋지게 죽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의 소명은 이방 나라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소명이었어요. 살아남아서 무엇합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 이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평생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만, 믿는 우리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저는 이것은 젊은 남자아이들에게만 속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부산 땅에서 와서 보니 경상도 남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폼생폼사하려고 해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목에 힘줄 넣어가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살고 자존심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폼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명이 문제입니다. 소명에 죽고 소명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선볼 일이 있어 나가면 꼭 남자든 여자든 질문을 하세요. 처음에 딱 앉으면 이름도 묻지 마시고 소명이 뭡니까? 딱 물어보세요. 3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오면 그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소명 없는 사람 만나면 비전 없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나의 소명은, 나의 비전은 무엇이다라고 쫙 읊을 수 있는 그 사람, 좀 못나고 폼 없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소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끝끝내 이 소명 하나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을 세웠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원칙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라면 내 삶을 볶아 먹든 튀겨 먹든 삶아 먹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면 부르신 자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대로 뜻을 정했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데는 탁월한 분별력이 필요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정황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말해주는 원칙서지 이것이 나의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적용할 만한 일들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그 분별력을 아주 높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에게는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일이며 또 하나는 왕의 음식을 먹는 일이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름을 바꾸는 세 가지의 일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떨어지고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거절할 수 있다면 무엇 거절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거절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음식 거절은 안 하죠. 이름 바꾸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이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을 바꾸라니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벨론의 이름은 벨이나 이 락이 들어가는 이런 이름들은 다 귀신의 이름이고 우상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름인데 내 이름 속에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다니요?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요, 아주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보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배워야 합니다. 세상도 잘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지 알아야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배웠습니다. 배워야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만 주장하면서 배우는 일을 너무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는 일에도 탁월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과 학문과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 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학 시절 때에 처음에 영어를 배우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로 꿈 꿔보셨습니까? 꿈을 꾸는데 영어로 말해요. 그런데 먼저 나가 있던 유학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꿈을 꾸는 그 순간
영어가 트여진다. 그래서 영어로 꾼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들리긴 뭐가 들려요. 하나도 영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배워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만 목회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배워야 된다. 배워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정확한 신학을 배워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다. 이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너무 거룩한 백수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백수가 되어서 교회에서 날마다 와서 배회해요. 할 일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분명한 청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매김들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거절할 문제가 아니다. 배워야 된다. 이름 바꾸는 일이요? 그는 이름 바꿨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민족 사상에선 참 어려운 일인데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냐?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이 시킨 대로 하겠다라고 그 이름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거절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꿍꿍이었는지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너가 왕이 하사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니엘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원칙을 세웠다. 내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한데 그 원칙을 세웠는데 이 음식은 안 먹겠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음식을 먹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바벨론의 음식은 피채 먹는 음식이 많이 있었어요. 익히지 않고 먹는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서에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일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항상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었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저 다니엘을 바로 내가 분명한 나의 신하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 사람의 신앙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상의 음식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지 음식 한 가지였어요. 단지 음식 한 숟가락이고 포도주 한 잔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문제에 다니엘은 생명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명대로 살려면 이러한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이것은 바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칙을 세웠고 분별력이 있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결단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깁슨이라는 억만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 삶에는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은 입에도 대지 말 것.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 것. 셋째, 하나님을 잘 믿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원리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자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와서 좋은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보내는 것은 내가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 떼에게 보내는 것 같으니 너희가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의 순결이 원칙이라면 이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다면 그 원칙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했어요. 뜻을 정하고 우리는 가두어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오지 2007년도에는 내가 꼭 성경을 열독해야지. 그리고선 내 마음속에 가둬둬요. 이틀 지나니까 9독만 해야 되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자 못했습니까? 환관장에 가서 말해요. 선포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볕단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하면 몰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바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는 그 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을 자꾸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개되신 분들 뒤에 있잖아요. 문을 탁 열고 나가면 앞에 공개되신 분 있잖아요. 10,000명 전도 대상자. 이거 선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해 놓은 거 저거 안 붙여놓으면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붙일까 말까. 안 붙여도 안 되겠고 붙이면 너무 부담 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는데 결국은 저걸 붙였어요. 그리고 이번 교육자 수련회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가로막아서 되겠느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0명 올해까지 하기로 해서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우리가 작년 2학기에만 1,000명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000명 정도야. 여러분, 혹시 200명, 300명 작정하신 분들 있죠? 감춰두지 마세요. 감춰둬선 절대로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 200명이 안 돼요. 좀 아는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고 이 일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올해 전도 이거 채우지 않으면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닙니다. 좀 해주세요. 막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이러한 열정으로 선언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은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공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자신이 선포하면서 나갔을 때에 참 위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구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원칙을 세웠다면 말 그대로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원칙주의자들이라면 이 원칙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다니엘이 그렇다면요, 나는 이 음식을 거부하겠다. 나는 순교의 길을 가겠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환관장에 가서 아주 겸손하게 절하면서, 환관장이시여, 내가 궁중의 법도는 압니다. 내가 이것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좀 나를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니엘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국법이 내렸을 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문제만큼은 그가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목숨을 걸 일이 있고 이해와 관용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이해해줘야 될 일에 목숨 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 중에 그거였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간혹 보면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봅니다. 한국 교회들이 그런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는 원칙을 세워서 조금 더 양보함이 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들에 있어서는 이해와 관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그렇게 지혜롭게 자신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하자 환관장이 또 다른 감독을 세웠고 그 감독도 다니엘의 말에 감동을 받아 그들을 돕고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라는 이 말에 따라가게 됩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환관장 정도 되는 지위라면 다니엘의 부탁을 시끄럽다, 뭔 소리 하냐, 당장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네 말을 그렇게 들어주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오히려 다니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칙을 내세운다고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주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법칙, 이거죠. 그죠? 별로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법칙 이러고 끝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외에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디 나타납니까?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놓고 금식했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큐티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거나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열흘 동안 음식 바꿔 먹는다고 좋아지겠습니까? 뭐 이 채소는 특별한 유기농 채소입니까? 다니엘은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교해봐라.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줘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바꿔주실 것이다.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반드시 소명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한번 좀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열흘 동안 시험한 뒤에 하나님을 믿는 나와 왕의 진미를 먹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좀 비교해 봐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를 좀 비교해 보아라. 내 삶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교회 옵니까? 사람 보고 교회 옵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못 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저에게도 안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험이 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에이, 집사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교회 오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는 계속 시험을 주는 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역적입니다. 역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렌타인데이인지 화이트데이인지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콜릿 주는 날이 어느 날이죠? 남자가 받는 날? 뭐 어쨌든 그날 저도 받았어요. 초콜릿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안 먹고 제가 서랍에 이렇게 너무 예쁜 케이스에 들어와서 초콜릿을 잘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초콜릿이 책상 서랍에 있는 걸 봤는데 초콜릿은 잘 안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초콜릿이 마침 설교 준비를 하다가 출출한 참에 초콜릿이 있는 걸 보고 초콜릿이 색깔이 너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한 입을 탁 깨물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초콜릿이에요? 세상에 초콜릿 안에 술을 넣어놓는 것도 있나 봐요. 아마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그 안에 그게 있는지 모르고 주셨는지 아니면 저를 시험하려고 주셨는지 이 자리에 그 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 깨물어 먹는데 그 안에서 위스키 같은 아주 독한 맛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 목사 가운데 설교 준비하다 술 한잔 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 설교 준비 잘 됐습니다. 속은 거죠. 저는 그냥 속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겉은 초콜릿인데 안에는 술이 있다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겉은 달콤한 초콜릿 같은데 안에는 쓰디쓴 술이 들어있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은 그가 이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 깨달아 아는 것은 동역자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혼자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물론 선봉장에 서기는 했지만 항상 그의 뒤에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얻는 정계의 인물이 됐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배경적인 이야기라면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세워가고 함께 동역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명은 너무 위대한 것인데 나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고 빛날 만한 소명들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Friendly Fir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남의 종군 기자로 갔던 사람이 썼던 소설입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보면 이 책 제목 이름이 왜 Friendly Fire라는 책을 썼냐 하면 당시에 미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월남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군들이 쏘는 함포 사격, 그들이 어떠한 그 육군들의 공격을 위해서 함포 사격이나 공중 사격에 의해서 실제 아군들도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riendly fire, 꼭 한국말로 하자면 친구 같은 사격, 친한 사격, 이런 친절한 사격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군이 아군을 죽이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는지 전 정말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잘 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제가 오늘 장로님들에게 아부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을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함께 사역해 주는지 몰라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해 주시고요. 제가 신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을 대신 돌아보아 주시고 새 가족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나의 영원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야, 니네 교회는 그러냐? 정말 부럽다. 이래서 제가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그럼 목사님 그 교회 사면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아름다운 동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눈에 가장 띄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저는 단 한 글자를 봤어요. 외에. 다니엘이 소명대로 살고자 원칙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축복도 주셨고 그 외에 보너스로 이상과 몽조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 외에 부와 명예도 허락하셨고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이런 영광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만 하시면 되는데 응답할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명대로 살면 그러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복당했던 피지배국의 나약한 소년들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국인 바벨론을 오히려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 사명자의 삶을 좀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정복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소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아 정말 큰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